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9월달 전체 설교의 주제를 같이 이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담을 뛰어넘으라.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거는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한계야. 여기가 끝이야. 더 이상의 길이 없어 라고 여겨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게 건강의 문제, 저 사람 관계의 문제, 또 사업하시는 분은 어떠한 그런 사업 간의 문제, 다양한 이유로 여기가 한계선이야, 여기가 데드라인이야, 더 이상 이곳은 낭떠러지야, 더 이상 내가 이 장애를 넘을 수 없어 라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그때 우리 아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믿음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울 왕에게는 사실 골리앗이 담이었어요. 사울 왕은 골리앗이란 담을 뛰어넘을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덩치가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180대면 사울 왕은 한 2m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장을 믿고 살아오던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한 1m는 더 높은 거예요. 내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그가 의지했던 건 자신의 신체 조건이었겠다면 다윗은 그를 보니까 자기의 2배도 넘는데 어떻게 그 사울이 뛰어넘지 못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나? 다윗은 자기가 신장 작은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고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질질 끌렸단 말이죠. 그때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내 외형과 체형과 내 실력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새생명교회 처음 이제 2014년 11년 전에 개척이 될 때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비용이 있냐, 마련된 게 있냐, 이렇게 좀 실력이 있냐, 뭐 얼마나 갖췄냐 이런 걸 많이 물어들 보셨어요. 그때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이제 그때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 약간 참 좀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너무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되면 누구만 영광? 하나님만 영광. 이렇게 해서 되지 않으면 나의 부족함이겠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신 이 담을 뛰어넘고자 합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우리 성도님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다양한 사울 왕의 담이 골리앗이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나? 다윗도 그 밧세바라는 담이 있었죠. 다윗도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 교만함이란 담이 있었죠. 다윗에게도 나단이 오기 전까지 거짓말하는 거짓의 담이 있었죠. 다윗에게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음란의 죄, 거짓의 죄, 교만의 죄라는 담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때 뛰어넘었을까요?
자복하여 인정했어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자복하여 인정하는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막 맘 편하게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희한하게도 저 사람 참 온유하고 겸손한데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안타깝지만 나태하고 게을러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내가 미련하고 내가 지혜롭고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이 담을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난 체력이 약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느려, 나는 열심히 했다가 하는 땀이나 다양한 이런 어떤 변명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를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좀 제가 수위가 낮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담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다양한 담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 담을 나의 힘으로는 못 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 넘을 수 있는 기적을 연이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에는 갈등하던 관계가 화평케 되고, 전에는 낙담하던 말씨가 긍정의 말로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먼저 오늘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의 제목 시작. 두려움의 담을 넘고. 물론 담에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을 자세히 이렇게 껍질을 열어보니까 두려움은 뭐나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서움. 내일 일을 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쌓아도 이게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알기에 불안하다. 내가 아무리 나를 가꿔도 더 출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두렵다. 앞날, 미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날의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몸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 노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그런 압박을 받아 무언가 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운동하라고 조언 주신 분들이 한 3, 4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렇게 목회하면 쓰러져. 한 번에 가. 막 이런 얘기로 두렵게 운동하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운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는 안 했어요. 막 무섭게 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말로 그거 하는 거 엄포하고 그러니까 운동할 필요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 작년 봄에 기도하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께 우리 예나 앉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뱃살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그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목회를 잘하려면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어요. 노력도 했죠. 운동하고 맛있는 거 삼가고 했는데 지금은 또 유지하려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게 지금 두려움의 결과예요? 영광을 위한 결과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건강 주세요. 넘어지기 싫으니까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이든 재물이든 인맥이든 어떤 명예이든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면 주님이 두려워서 달래는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이 나 괄시하고 째려보고 업신여기는 게 너무 두려워요. 나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러한 명예와 권력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또 업신여길 수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두려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네.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 하래요?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면 하나님 외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거. 그러면 전부 다잖아요. 세상 전부 다가 하나님 외의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필수 조건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의 권세, 상급의 권세,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요. 안 두려워해야지가 아니라 주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주를 두려워하기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뇌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 무섭고 공포에 질리고 두려운 순간 뇌의 대부분의 기능이 멈춰요.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뇌가 멈추는데. 무슨 뇌가 멈출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뇌가 멈춰요. 뇌과학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뇌의 기능 상태를. 뇌파를 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멈춰요. 뇌가. 무슨 뇌가 멈출까요? 죄 짓고자 하는 뇌가 멈추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을 증오해요. 그 뇌가 막 증오의 뇌가 돌아가요. 나 음란해요. 막 그 간음의 뇌가 돌아가요. 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그게 막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뭐가 멈출까요? 죄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죄 기능이. 죄를 위해서 역동하던 두뇌, 막 5,000 RPM으로 돌아가던 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두뇌가 죄에 대하여 그런 면역력이 생겨요. 항거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방어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기능이 막 돌아가면서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죄는 죄대로 짓고 상황은 사람대로 두려운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멈춰지고 죄의 기능이 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기능이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발생하죠. 예수님 잘 믿으면 뺨을 안 맞을까요? 2번 맞을까요? 2번 맞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뺨을 맞을까요? 스데반처럼 돌에도 맞을까요? 돌에도 맞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몸을 죽일 때 그 스데반의 사도 바울의 우리들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죽이냐면 겁신하게, 두렵게.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전도할 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안상홍이 재림 예수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허탈한 웃음이 나와서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보셨죠? 아니 보통은 그 이단들이 훈련돼 가지고 그 얘기를 가장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주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해요.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잠식된 거예요? 이단 교주.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안상홍을 믿고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고 저쪽은 정명석을 믿고 저쪽은 또 누굴 믿고 사람을 다 믿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믿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이 이게 파격적으로 연습돼야 돼. 이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안상홍이든 뭐 이만이든 뭐 정명석이든 무슨 돌나라 뭐 그 누구든 교주들을 다 예수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가 상당히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이미 알고 계시죠? 목사님 그걸 뭐 특별히 물어보세요. 목사님 죄인인 거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영혼을 죽여가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게 하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으신 사랑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안상홍은 죄가 많고 거짓이 있고 미워하고 인간입니다. 죄가 많은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와, 이 영이 이미 그런데 이미 이 눈이 시퍼렇게 풀렸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를 내면서 난 가정 잘 지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지킨다는 거야, 안 지킨다는 거야? 안 지킨다는 게 이제 반증됐는데 돌아오면서 또 만났는데 얼굴이 풀이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누구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분명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말씀인데 핵심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안 두려워해봐야 우린 두려운 인생인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할 때 그런 걸 안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에게 건강의 문제로, 목회의 문제로 조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저의 두려움을 지적했어요. 두려움. 너 그거 목회 망하면 어떡해? 너 몸이 망가지면 어떡해? 이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투자하고 두려워서 연금 들고 두려워서 보험 드는 자가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 여러분 갑자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영혼마저도 지옥에 넣는 권세. 우리가 그러면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죄의 기능이 멈추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한 사업을 이루며 사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삶을 누리라고. 그거를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지켜나가라. 너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그 삶을 다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다 주시고 그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전도서 말씀에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누가 장래일을 알 수가 있어요? 장래일을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기였죠.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이 끌려가고 에스겔이 끌려가고 여고냐가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 그 장면을 보시면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건 평안이다. 이건 미래와 희망과 장래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봐요. 이건 재앙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완벽히 경영하고 계시니 평강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가 끊어진다 그랬죠? 머릿속에서 죄가 기능하던 게 담배 한 대 피까 이런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술 한 잔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뭐 음란한 거 한번 보고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능욕 한번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흉악한 것들이 계속 떠나가요. 왜냐 누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죄질 생각이 계속 나요. 저놈이 나를 공격할 건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공격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한 말씀을 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서 아까 벌벌 떠는 게 좀 있었잖아요. 장래일 때문에 미래일을 잘 모르니까 겁신하고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이 부분을 책임진다고 하셨는데요. 요엘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죠. 그러면 그 영이 오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장래를 그 예언의 영인 거예요. 목사님이죠. 목사님 그럼 이번 주 로또 복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탐심을 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언인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성도님이 정말 저에게 로또 번호를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올리고 싶다면 지금의 삶이 영광이어야죠. 지금 주머니에 있는 500원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주머니에 있는 500원은 담배를 사는데 술을 사는데 도박하는데 음란한데 쓰다가 주님 내게 로또 복권만 번호만 알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에 속으실 죄송합니다 바보가 아니세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신다는 게 뭘까요? 뭐냐면요, 전에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예견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면 그렇게 덧없는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능력이에요. 장래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언자들이 뭘 예언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망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음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준다. 그것이 예언의 영. 너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 장래를 말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께서 장래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장래를 확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 죽을 때 지옥 갈까? 아니면 내가 천국 갈까? 이런 불안한 속이었으면 돌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같이 돌을 던졌겠죠. 도망가겠죠. 근데 그가 돌 맞으면서 뭐라 그랬죠? PPT 80번 사도행전 7장 59절 읽어보겠습니다. PPT 80번 80하고 엔터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 왜냐하면 스데반이 천국 가려면 누구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죄가 없이 죽으셨으니까 아버지의 손에 의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순간순간, 물론 이런 십자가, 돌 맞는 죽음, 사도 바울의 죽음, 베드로의 순교, 이런 극적인 순간에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두려움을 떨칠 게 아니라 우리의 매번 반복되는 일상의 요소 속에 우리 아이 지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 좀 시험 잘못 보는 거 아니야? 내 남편 진급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업장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순간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잘 되고 훌륭하게 되고 우수하게 되고 진급하는 것보다 주를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두려우면 상황은 못 봐요. 확실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면 상황을 못 봐요.
그 상황에 객관화돼야 되는데 객관화되려면 주를 두려워야 돼요. 그러면 죄는 떠나가고 그 상황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이 생겨요. 여러분, 바둑 두는 게 쉬워요? 훈수 두는 게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긴장을 안 해서 그래요. 바둑 두는 사람은 왜 훈수 두는 사람만큼 못 봐요? 긴장하고 두렵기 때문에. 근데 외부에 있으면 다 보여요, 길이. 야, 이거 이렇게 전 바둑 못 두릅니다. 오목밖에 못 둬요. 근데 바둑 두는 사람, 훈수 잘 두는 사람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삶 속에 장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고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사람에게 가장 처음 찾아온 게 창세기 3장 10절 PPT 85번입니다. 보면 죄를 짓고 가장 처음 찾아온 사람의 그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사실 우리 마음에 왜 두려움이냐면 기저의 깊은 데로 들어가면 내 탐심과 정욕과 내 어떠한 죄의 흉물스러운 것들이 여전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고개 들지 못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왜 두려워하냐? 왜 여전히 의심하냐?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도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두려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두려운 거예요. 죄는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 이미 했잖아요. 죄의 담을 뛰어넘고 내 죄를 실토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저주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아니죠. 계속 벗었잖아요. 아담이 언제 안 벗은 적 있어요? 근데 갑자기 벗어서 왜 두려워요? 아니죠. 주님, 선악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먹으라 그랬고 또 뱀이 하와를 꼬이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깨달아야죠. 그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죽으라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 만물은 사람의 손에 관리되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야고보서 3장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붙였어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동물원 가면 돌고래도 길들이고 뭐 사자도 길들이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뭣도 길들여요? 3장 7절에 보니까 벌레도, 저 지난주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벌레도 막 길들이더라고. 말벌인데요. 말벌을 길들여 놨어요. 그래서 말벌에다 꿀을 계속 줘요. 이게 말벌이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막 줘요.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들리는 거예요. 근데 뭘 못 길들이냐면 우리의 죄성, 혀, 입술, 우리의 성품을 못 길들이는 거예요. 왜 못 길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마음대로 역동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는 언제나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이 되기 전엔, 이름이 바뀌기 전에 했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람,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실 거야. 그가 두려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방 왕에게 저주가 흘러가도록 나쁜 쓰임을 받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도 아버지 똑같이 행동을 하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구의 행동과 똑같아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두려워한 이유를 보면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두려워하는 금기어 비슷한데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똑같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될까 나사로를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먼저 말씀드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요? 내가 정말 죽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 사안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해결받으세요. 그게 치료를 받든
음성을 듣든 회복이 되든 어떻게 되든 마치 죽음과 같은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해결받았죠? 그게 바로 이삭 사건이었잖아요. 그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이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때 노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거구나.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바닥이야, 이제 마이너스 100%야,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제일 겁쟁이가 모세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맡기니까 말 못해요, 난 부끄러운 자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난 도망자예요. 제일 두려워하던 모세가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출애굽기 말씀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찬양의 어원이죠.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나? 아니에요. 그가 1장부터 2장에 보면 도망자였고 아주 좀 뭐랄까요, 비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모세가 14장까지 올 때 뭘 경험했어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뭐죠? 10가지의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솔하시고 홍해를 열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덜덜덜 떨고 이거는 끝났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그동안 10번을 경험해 보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항상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이 선포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장래의 일에 대한 그런 사안을 주님께 의탁하여서 구원 얻어보는 경험이 10번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주님을 너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50평생, 80평생 이때 건지셨는데 이 시간 호흡이 다해도 주님 나를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인하고 화장하고 나는 형체는 없지만 영혼이 주님 품에 들리는 것이죠.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도 그의 삶 속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 우리 다 읽어볼까? 시작.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연습, 이 훈련, 저희 자녀들도 보면 이 방이 3개짜리로 이사 갔으면 자기 방에서 자야 되는데 셋이 모여 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 누가 들어올 것 같아. 들어오긴 누가 들어와, 좀 따로 자. 근데 침대 안에서 3명이 막 아직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돌아보면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는 그 방문을 꼭 요만큼 열고 잤어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와 잠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우리 색깔로 표시된 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